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일을 하라고 이제 지금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지는데 이 일은 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소식을 듣고 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합심해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지체하지 않으셨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시급한 상황에 맞추어서 기도한 바로 그날 밤에 모든 비밀들을 적나라하리만큼 선명하게 다 보여주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의 그 억울한 죽음을 앞둔 지혜자들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바벨론 제국의 어떻게 보면 전체에서 뛰어난 자로 높이는 계기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 자신이 또 세상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운행해 가신다는 사실을 알리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즉각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의 이 감사기도의 내용에는 주께서 그 꿈의 내용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 드리는 말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자, 먼저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가까이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기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한한 지혜로 인간 나라에 자신의 구속사를 펼쳐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인간 모든 백성들에게 송축을 받아 마땅한 분이신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오직 그분에게만 진정한 지혜가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 불가능한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여호와의 그 지혜로우심, 능력, 그분의 절대 주권 이것에 대해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자, 느부갓네살 왕은 한 세대만 통치할 수 있는, 단지 한 세대만 통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제국 바벨론이라는 것도 다른 어떤 강한 세력에 의해서 언제 붕괴될지 몰라요. 하지만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 역사를 당신의 장중에 붙드시고 당신의 뜻을 펼치시면서 그가 원하시는 뜻대로 왕들의 기한을 정하시기도 하고 바꾸시기도 하고 또 어떤 제국의 수명을 단축하기도 하시고 연장하기도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간 모든 역사는 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섭리하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나라들의 운명이 왕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 때와 기간을 정하시고 변경시키시는 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전지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측량하지 못할 일이 없고 찾지 못할 일이 없고 추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고 숨겨질 수 있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지하신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연구하고 찾아도 명확하게 알아내는 일이 불가능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그런 일이 다 대낮같이 밝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광명처럼 빛처럼 밝게 드러나 있다. 전지하신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나이다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자신과 그 자신 친구들이 합심해서 간구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자신에게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꿈에 관한 모든 것을 명백하게 계시해 주셨음을 이제 얘기를 하죠.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다니엘이 지금 여호와를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과거 자기 조상들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분께 간구했을 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과거 믿음의 사람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치 않고 자기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체험한 겁니다. 과거 약속의 땅에서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현재 이방 땅에서도 지금 이방 땅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로 인해서 지금 다니엘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지금 포로로 끌려가 있는 비참한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과거 조상들과 다르지 않게 대우하시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입니다. 자, 기도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 다니엘은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곧장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자, 다니엘의 믿음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더 빛이 나요. 자신과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태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먼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그분의 그 무한한 은혜를 송축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합당한 영광을 드높이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읽어봅니다. 24절. 시작.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자,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찬양하고 그 다음에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아침 해가 밝으니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요. 그리고서는 바벨론 제국 내에 있는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라고, 자신을 왕에게로 인도해 달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의 그 말을 듣고서는 그를 급하게 왕에게로 안내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급박한 상황이었는데도 다니엘은 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먼저 가지 않았습니까? 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해답을 받아가지고 즉각 막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 자기가 받은 그 은밀한 지식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킨다고 왕에게 말하고자 그냥 왕을 아련할 준비를 한다고 뭐 부산하게 떨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 잠잠히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먼저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호를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은 이 상황이 정말로 얼마나 다급한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자신의 이 꿈의 해석을 알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초조해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니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동일한 유한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 그 느부갓네살을 기쁘게 하고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뒤로 미룰 수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온 세상, 온 나라의 절대 주권자이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고 깊고 가장 오묘하신 분이시고 가장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행했던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니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찬송과 경배라는 것은 성도가 세상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삶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삶의 면모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는지가 드러나고 진실하게 섬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 응답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즉각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으로 반응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는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서 그분을 찬양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일,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먼저 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귀한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여긴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되고 영원한 축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정말 고백한다면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 세상의 그 어떤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 그걸 우선시해야 한다는 거죠. 이 같은 자세를 견지해 간다면 우리를 또한 다니엘처럼 존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일은 어느 영역입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오늘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일을 해결하고자 급급해가지고 그냥 막상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그의 응답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세상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최우선순위에 둬야 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감사와 찬송으로써 정말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중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며,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노방전도를 또 계획하고 준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또 복된 역사가 이 지역사회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